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한 달간 이제 한 달여 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살펴볼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하면 왠지 좀 어렵고 무섭고 좀 두렵고 그리고 잘못 읽으면 막 이단에 빠질 것 같고 그래서 함부로 보면 안 되는 책이라는 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장 설교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죠. 요한계시록이 주는 감정은 어떤 두려움이나 놀람이나 혼돈, 공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격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도미티안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있는 그런 따뜻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막 무서워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건 좀 잘못 읽은 것이죠. 오히려 위로받고 힘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져야 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다 진리가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만 그러나 중요도의 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66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석 중에 보석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가장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창세기에서 연 그 계시의 문을 닫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모든 일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 계시록은 새하늘과 모든 일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된 것, 창조로 시작된 것을 시작된 것이 창세기라면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창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창세기라면 계시록은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 말씀함으로 해서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약속과 성취라는 그 주제를 완결해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록의 저자는 여기서 지금
요한이다 이렇게 밝히고 스스로 밝히고 있죠. 그 뒤에 보면 마지막인 22장 8절에서도 나 요한은 이렇게 한 번 더 밝힙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다 하는 그런 설도 있고 요한이란 이름을 지닌 어떤 다른 장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그 사도 요한이다 하는 것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계시록의 정의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인가 동시에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이 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제5복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처음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해주잖아요. 사복음서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는 초림 예수에 관한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어린 양 이런 등등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5복음서인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왕의 왕, 주의 주 그런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른 계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것이죠.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왜 계시해 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다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계시록은요, 미래에 초점이 있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에 초점을 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히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방은 곧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종말에 돌아오게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나는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미래를 점치려고 하니까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억지 해석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거짓 정보들을 주어서 잘 읽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읽으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서 신앙이 굳건해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권력자의 의도대로 막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관점을 전해주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때는 AD 1세기 말,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후반이 되는 그때입니다. 이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기로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완전히 본격화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박해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60년대 중반이잖아요. 이때 박해도 아주 유명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런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막 덮여 씌워가지고 정말 잔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박해를 했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개인적인
박해였고 감정적이었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국한된 그런 지역적인 박해였어요. 그러나 도미티안 박해는요.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잔혹한 그런 박해였습니다. 황제의 공식적인 칙령이 내려져서 그 넓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제도적으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쳤던 아주 극심한 그런 핍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함과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이렇게 탁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신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이비 집단의 수동적인 그런 잡신과는 전혀 다른 성품을 지닌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구술을 하고 막 그런 여러 막 요러한 뻑적지가 그런 의식을 차려야만 힘을 발휘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적극적으로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이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증언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증언을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환상 계시가 아닌 거예요. 이 환상 계시는요, 그 이단들이 주로 하는 그런 방법인데 누군가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 예를 들면 이만희 교주라든지 그 사람이 풀어야 하는 거예요. 환상 계시는. 그러나 성경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주의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을 바탕으로 뭐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수백 번이 넘게 성경 이 구약이 인용되거나 은유되고 있습니다. 총 404절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그중에 278절에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구약 그런 구절들이 언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모르면 계시록을 풀기가 어려운 것이죠. 앞에서 본 우리가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 이것도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따라서 요한의 증언은 구약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풀어갈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자, 그걸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증인은 뭔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막 쉽게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저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증하는 자예요. 자기가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든지 자기가 보지 않고 그것을 봤다 하는 자는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고 아주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잖아요. 위증한 사람에게는. 그런데 말이죠. 이 당시에는 위증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오히려 본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때로 그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본 것을 믿는 것을 다 말하고 전하는 증인입니까? 어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제 곧 본 것대로 아는 것대로 있는 것대로 다 사실대로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참 증인은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사실대로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다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런 팔복과 같이 복이 선포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이니까 여기서 읽는 사람 있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인 사람은 원어를 보면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 기록되는 자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고요. 그리고 필사본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주 귀하고 아주 비싸잖아요. 그 종이가.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직접 읽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회중은 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들은 읽는 것을 들으면서 영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여기서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딱 일곱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것도 딱 일곱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제 계시록이 예언서이지만 또 편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5, 6절은 인사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이 평강, 그죠? 평강과 비슷한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평안, 또 뭐 평화, 화평 다 비슷한 말인데 이것은 같은 헬라어를 상황에 따라서 달리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뜻입니다. 그 헬라어가 뭐냐면 한번 적어보세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 에이레네는 성경 용어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일반 서적에서 다른 또 일상생활에서는 평강이나 뭐 평안, 평화, 화평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팍스라는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이거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사에 있었던 약 200년 동안 지속됐던 전쟁이 없었던 그런 평화의 기간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나와 팍스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팍스는 그럴만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 팍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는요, 그럴 수 없는 중에 갖는 평화가 바로 이 에이레네입니다. 어려움 중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받는 그 평화,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죠. 그러니까 이 평화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이 에이레네가 이제 헬라어잖아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샬롬. 우리에게도 이런 평화가, 에이레네의 평화가, 샬롬의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표현은 4절도 보세요. 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4절 끝에 그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죠?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크로지오, 그러니까 수미 쌍관법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에 같은 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에 똑같이 언급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원형이 아니에요. 원형은 어디에 있냐면 4장 8절에 있어요. 4장 8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다. 한번 거기에도 4장 8절 이렇게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4장 8절 보면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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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전에 과거 얘기하고 현재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이 8절 4절은 뭐부터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있었고 현재를 더 먼저 말하고 있고 과거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현재 먼저 나올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2000년 전 죽으신 어떤 분을 회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그리스도어로 헬라어의 알파벳 자음의 첫음과 끝음이 알파와 오메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왜 힘듭니까?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안다면 그 고난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 안다면 반드시 그것이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안다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런 박해 가운데 있지? 너희의 끝은 나다. 끝은 도미티안 황제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 군인도 아니고 내가 바로 그 고난의 끝이다.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전능한 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모두 10번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그런데 한 번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9번이 다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분이 아니고요. 전능한 분입니다. 유능과 전능이 뭐가 다르죠? 유능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조건들을 남들보다 더 잘하게 더 완벽하게 아주 유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유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은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바로 전능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으로 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운데 충만히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운데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불완전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완벽한 에이레네를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